언젠가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는데 주제가 평화였습니다. 평화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대회에 나갔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라는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마치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그 형형색색의 단풍이 물들어 있는 아주 나지막한 언덕에 펜션처럼 아름다운 집이 그려져 있고 정원수에 둘러싼 정원에는 고운 잔디가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아주 잘생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노니는 모습,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일까요? 아니면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노을이 아름답게 져가고 있는데 잔잔한 호수 위에 오리가 논일고 가족들이 즐겁게 그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 그야말로 평화로운 모습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은 평화의 모습입니다. 시편 23편을 얼핏 보면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 시편 23편의 장면은 마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대평원에 양들이 평화롭게 마음껏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는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습니다. 늑대나 이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전하게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양들에게는 목자가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디든지 풀이 있고 맑은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맹수의 공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평화롭기 그지없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 모두가 꿈꾸면서 살아가고 싶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은 실제로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 양을 치던 유대 광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목동이었던 다윗을 생각할 때 푸른 초원 위에서 요들송을 부르면서 양을 치는 아름다운 스위스의 양치기를 상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유대 광야는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은 황량하기 짝이 없는 유대 광야 끝자락이었습니다. 척박하기 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의 양들은 푸른 초원이 아니라 하루 종일 가파른 산등성이를 오르내려야 합니다. 잘못해서 굴러 떨어지기라도 하면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까마득한 절벽이 나오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리나 늑대가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호시탐탐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양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과 공포가 감돌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양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험한 산길을 헤매다가 우리로 돌아오면은 목자는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난 양들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시편 23편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살아가는 양들이야말로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험한 산과 가파른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맹수들의 그 무서운 눈동자들, 이런 것들을 같이 그려 넣어야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그림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했고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의 대상을 받은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잔잔한 호수 위에 오리가 노는 그런 그림이었을까요? 그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었고 매우 평화로운 그런 장면을 그린 것이었지만 그것은 장려상을 받은 그림이었습니다. 대상을 받은 그림은 그런 잔잔한 호수 위에 오리가 노니는 것 같은 그런 그림과는 전혀 딴판의 그림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번쩍거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 폭포수가 요란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폭포 안쪽에 한 마리의 새가 새끼들을 품에 안고 꼬박꼬박 졸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렸다고 그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밖에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폭풍우 속에서 누리고 있는 평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그저 아름다운 정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렇게 한 100년 사는 그런 걸 우리가 다 꿈꾸고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푸른 초원 위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마음껏 풍요롭게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먹고 싶은 것 잘 먹고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다 상상하고 기대하는 삶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삶은 실제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미래는 그것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꿈은 현실과는 너무나 상반된 무지개 같은 꿈일 뿐입니다. 잡고 싶은데 가까이 가면 또 멀리 가 있고 가까이 가면 또 멀리 가 있고 도대체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꿈이죠. 우리의 현실은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양과 같을까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맑은 물이 있는지 자기가 알아서 찾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꼴을 찾지도 못하고 때때로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맹수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뿔이나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잘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앞길에 어떤 일이 있는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천리안이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린 너무나 연약한 양입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맹수와 같은 많은 사단 마귀의 공격과 사람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너끈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양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양들이 그렇게 척박하기 짝이 없는 광야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연약한 양들이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양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목자가 있으면 양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어디에 꼴이 있는지, 어디에 맑은 물이 있는지 목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안위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비록 광야에 살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광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자가 있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목자의 삶을 살면서 양을 돌보다 보니까 양 같은 자기 자신, 목자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자기 경험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눈에는 제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쁜 대신에 청력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을 멀리 내다보지는 못하지만 자기 목자인지 아닌지 그 목자의 음성은 잘 알아듣고 따라간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들은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잘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듯이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목자는 어디에 푸 있는지, 어디에 맑은 물이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목자는 양들을 면밀하게 살핍니다. 그래서 지금 양들이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병들어서 우는 건지, 목이 말라서 우는 건지 그걸 잘 살피고 잘 알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목마를 때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가 울 때 얘가 똥을 싸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알고 해결해 주는 것처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내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는 배고프고 지친 양을 소생시키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고 양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그럽니다. 양들은 아무데나 갈 수가 없어요. 양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요. 양들이 가장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그재그 형태로 나 있는 그런 길, 목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양들을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거죠. 양은 자기가 옳다고 막 하면 안 돼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간답니다. 목자는 자기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목자는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그런 뜻이라고 해요. 목자가 목자인 것은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목자가 길을 모르고 양들을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의 이름의 명예는 길을 잘 알아서 양들이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꼴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양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목자의 이름에 명예를 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10계명에 보면은 제3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에게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놀리는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그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그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제대로 된 양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양들이 굶어 죽게 하거나 목말라서 죽게 만든다면 그것은 목자의 이름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기 위해서라도 그 양들을 맑은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된 우리들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목자가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갈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의 길로, 양의 길로 바르게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맑은 물이 있는지 알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맹수가 공격해 오면 목숨을 걸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들을 안위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린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비록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자신을 희생하면서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신 주님께서 무엇인들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음침한 골짜기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표현해 보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The Darkest Valley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어두운 계곡이죠. 또는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망이 집어삼키려고 하고 어둠이 가득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현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결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됩니까? 그 골짜기 너머에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넘어가야 거기에 맑은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쳐넣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우리는 원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보다도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부어주시는데 그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여발한 듯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데 넘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양을 치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와 같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깨달았던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왜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됐는데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제목은 뭐라고 그럴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뭔가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그거면 됐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설교하러 갔습니다. 주보를 딱 보니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본문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목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어요,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너무나 은혜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거면 됐지 뭐 부족한 게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거로 충분합니다. 왜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군대처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자 되신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품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광야가 아니라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그런 초원 위에서 안전한 울타리가 잘 쳐져 있는 그런 목장 안에서 산다면 목자가 없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삶이 그런 푸른 초원이 아니라 광야에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이는 광야에서 양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거로 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요. 그러므로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이 배가 고프십니까? 우세요. 양이 울 때 그 울음소리를 듣고 목자가 알아서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아닌 척하지 마세요. 배고플 때 주님 앞에서 배고프다 그러고, 목마를 때 주님 앞에서 목마르다 그러고, 피곤할 때 피곤하다 그러고, 힘들 때 힘들다 그러고, 마음껏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아닌 척 가면을 쓰고 힘들지 않은 척, 나는 두렵지 않은 척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다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피곤함을 압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아프다고 울고, 우리가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울고, 마음껏 울어도 주님이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정말로 나무라시는 것은 배고픈데 울지 않는 것입니다. 아픈데도 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양들은 홀로 살 수 없음을 목자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속에서 나는 목자 없이는 못 삽니다.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살리로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울타리가 잘 쳐져 있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넓은 초원에 풍요로운 평화로운 그런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척박하고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목자가 계시니까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목이 마릅니다.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픕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님, 제가 때때로 맹수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아뢰는 것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울음소리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